구약성경 464쪽 사무엘하 2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느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 앞에서 옷을 찢고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조가의 제목은 활노래입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잘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조가의 그 제목은 이 조가의 내용 중에서 따온 것인데 그 2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요나단의 활이라는 표현을 따라서 활노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요나단의 활은 이 다윗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물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활을 선물로 주기도 했었고, 또 요나단은 활을 사용해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의중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이라는 이 표현을 따라서 칼노래라고 명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활노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윗은 이 조가에서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사울을 애도하며 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도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는 향하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적에게서 탈취한 그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금장식을 달아주었어요. 그랬던 사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라고 지금 다윗은 이 조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이 활노래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여인들은 활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한 다윗은 이제 시글락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갈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헤브론은 도피성 중 하나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으로 이 다윗을 옮기셨는데, 이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마치 점령군처럼 헤브론에 진입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의 부하들을요 헤브론 지경의 여러 성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했어요.
이런 다윗을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다윗은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직무를 시작하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 뉴스는 사실 그리 놀라운 소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점차 알려져서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어요. 사울 왕도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무엘하 3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성경,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오직 유다 지파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른 왕을 세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숙부, 사울의 작은 아버지 이름이 넬이에요. 그 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는 사촌지간이 되는데 사울의 군사령관직을 사울이 맡겼어요, 이 아브넬한테. 근데 군사령관이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일찌감치 왕과 군사들을 버리고 열심히 도망쳐서 살아남은 인물이에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겁쟁이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은 요새 도시인데 그 마하나임까지 도망쳐서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서 애도하는 동안에 이 아브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군사령관이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보셋을 새 왕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 왕의 시대가 열렸어요. 다윗은 요단강 서쪽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이스보셋은 요단강 동쪽의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진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둘로 쪼개셨냐면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2차례나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2차례나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라를 남과 북으로 이렇게 찢어 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경계로 동서로 갈라지는 것은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 권력 욕심에 의해서 그냥 벌어진 사건이에요.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아브넬은 권력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2 왕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이 아브넬의 권력욕 또 불순종은 지금 하나로 뭉쳐서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워도 모자란 이스라엘을 분열과 혼란 그리고 내전으로 몰아넣어요. 이 내전의 시작은 역시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왔어요. 기브온에 왔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지금 왔어요. 그러자 그에 맞서서 이 다윗 왕의 군대를 이끌고 이 요압이 역시 또 기브온으로 갔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로 나오는데 이 스루야는 다윗의 고모예요. 다윗의 고모의 아들들인데 다윗의 누나의 아들,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인데 이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니까 이 요압은 다윗에게 조카가 되는 건데,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이 돼요. 나중에 다윗 왕국에서 이 요압이 이 다윗의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이 아브넬을 맞서갖고 기브온으로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2 군대가 그 기브온에 있는 연못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제안을 해요. 14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젊은 군인들을 선발해서 우리 서로 겨루게 하자. 우리가 싸우기 전에 그냥 대표로 그들을 겨루게 하자.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 승패를 가르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진영에서 12명을 뽑아서 내보냈어요. 거기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래서 총 24명의 젊은이들이 서로 겨루었는데
이게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12명씩 서로 1대1로 맞서 싸우는데 누가 그냥 먼저 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같이 동시에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24명의 정말 꽃같은 젊은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날카로운 칼의 밭이란 뜻의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 12명씩 나온 이 대표들의 싸움이 무승부로 끝나자 양측 군대가 직접 맞붙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이 기브온 전쟁의 승자는 다윗의 군대였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대는 패하여서 흩어졌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도망 선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도망쳐서 살아남은 것처럼 역시 여기서도 열심히 도망쳐요. 근데 그 도망치는 아브넬을 누가 쫓아갔느냐?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뒤쫓아갔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근데 이 아사헬은 이 아브넬의 상대는 아니었어요. 결국 아사헬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고 마는데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도망치면서 이 쫓아오는 아사헬의 배를 창으로 탁 찔렀어요. 근데 이 아사헬이 막 빨리 뛰어오다 보니까 이 창이 그냥 등 뒤까지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 막내 이 요압의 동생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은 막내 동생이에요. 이 막내 동생 아사헬이 죽은 것을 본 이 요압과 또 아사헬의 형 아비새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이 아브넬을 추격했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근데 이 아브넬이 얼마나 도망을 잘 치는지 해가 질 때까지 쫓아갔지만 이 따라잡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 요압과 아비새가 암마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아브넬은 벌써 어디로 도망쳤냐면 건너편은 산 꼭대기까지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그래도 이 도망치는 자기네 그 군대 장관이라도 보호하려고 이 이스보셋의 군대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들이 이 아브넬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25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이 아브넬은 자신이 이제 불리하게 된 것을 알고서는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해요. 26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동족 상잔의 이 기브온 전쟁을 일으킨 이 아브넬의 입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요압한테 네가 언제 형제인 우리를 추격하는 것을 멈추는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참 아이러니하죠. 요압은 이 아브넬의 휴전 제의에 응해서 소집 나팔을 불어요. 28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군대를 다시 다 소집한 다음에 점호를 해요. 점호를 한 결과 20명의 실종자 및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30절 말씀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여기서 아사엘은 죽었죠. 근데 나머지 19명은 죽었는지 실종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 요압과 그 부하들은 이 아사엘의 죽음을 아사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운구해가지고 그 조상의 무덤에 안장을 해요. 32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데에 날이 밝았더라. 이게 헤브론, 베들레헴 또 기브온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헤브론이 맨 아래쪽에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중간에 베들레헴이 있고 북쪽에 기브온이 있는 이런 지리거든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밤에 장사를 치르고 그 밤에 다시 그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 다윗이 있는 이 헤브론에 다다랐을 때 동이 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스보셋의 군대는 전사자만 360명이었어요. 3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전사자만 360명이고 실종자는 그 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탈령해서 도망친 사람들, 도망친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아브넬은 완전히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이 패잔병들을 이끌고 이제 마하나임으로 철수를 하는데 29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이들은 철야 행군을 통해서 얼른 마하나임으로 다시 숨어 들어갔어요. 이 아브넬은 동족 상잔의 내전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기브온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사엘의 피를 흘림으로써 요압의 원수가 된 것 말고는 어떤 유익도 없었어요. 결국 나중에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고 마는데 사무엘하 3장 한장 넘겨서 27절 한번 보시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아브넬은요 칼에 찔려서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이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이 아브넬이 세운 왕 이스보셋도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마는데 사무엘하 4장 6절 말씀 보시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 왕국의 역시 군 지휘관들이었어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그의 배는 바로 이스보셋 왕의 배인데 이스보셋을 찌르고 도망갔어요.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불과 42세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왕의 시대가 2년 만에 끝이 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왕이 되는데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두 왕의 시대는 단 2년 만에 끝이 나는데 이 2년의 시간 동안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이 군대 장관이라는 기득권을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았던 이 아브넬에 의해서
꽃 같은 젊은이 24명이 죽어서 헬가 타수림이라는 지명도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비참하게 죽었고 이스보셋도 사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언젠가 다윗 왕이 될 건데 그때 되면 내 자손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사무엘상 24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사무엘상 24장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절대로 죽일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보셋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괜히 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2년 동안 큰 분란이 일어났고 결국은 본인도 칼에 맞아 죽고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도 칼에 맞아 죽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을 왕으로 받들었다면 적어도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나 또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들이 그처럼 허망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